예수야대학 정승만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인데 5번째, 5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보아도 강의를 들어도 다 소화는 못 시킬 것 같아요. 그러나 한번 이번 강의를 잘 들으시고 자꾸 반복해서 읽으면 이해가 될 겁니다. 4장 같이 읽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보고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옷과 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다르다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목소리가 같은데 4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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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리리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지금 계시록 4장을 함께 읽었습니다만은 전체 뜻이 파악이 되지 않을 겁니다. 저도 주의 깊게 읽지 않으면 잘 안 들어요. 저는 326독을 했는데 계시록을 제가 하루 경찰을 써가면서 1000독을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잡히더라고요. 잡히면 한 30분에서 40분이면 제가 1독을 하거든요. 이제 계속 봤기 때문에 이것도 이 강의를 수도 없이 많이 했으니까. 근데도 어떨 때는 잘 들어도 어떨 때는 안 들어보고요. 이 계시록 4장 4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장차 될 일, 또 다른 말로 뭐죠? 반드시 속히 될 일, 또 하나는 마땅히 될 일, 결코 속히 될 일. 아마 서론 부분에서 나왔을 겁니다. 반드시 될 일이에요. 4장부터 1장은 요한이 밤모습을 계시받은 어떤 그 상황, 2장 3장은 7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역사에 등장한 7 교회 시대의 모습들이고요. 이제 4장부터 본격적으로 대혼란이 시작됩니다. 혼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4장 1절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내가 처음 들은 바 그 나팔소 같은 음성이 들리기를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이리로 올라오라는 이 말이 무슨 의미죠?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 어떻게 이해하세요? 여러분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서 모르는데 학자들은 이리로 올라오라 이 말씀을 휴거로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의 사람들은 휴거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7년 동안 공중에 훈련치를 한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게 안 맞아요. 근데 이 학자들이 논쟁을 하는 이유가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막 지지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논쟁이 되는데
이 계시록에 4대 논쟁이 있거든요. 첫 번째 논쟁이 이겁니다. 이리로 올라온 것이 과연 휴거냐 아니냐. 그게 계시록의 첫 번째 논쟁이고, 6장 1,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인을 떼는데 첫 번째 인을 떼니까 흰말이 나와요. 흰말을 탄 자가 나와요. 그것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재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적그리스도거든요. 이게 전혀 다르게 보는 거예요. 이것도 절대 휴거가 아닙니다. 그래서 논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학자들이 논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우리는, 여러분들은 그냥 저를 만난 걸로 해서 제가 강연을 맞다 하고 그냥 해버리면 속 편해요. 괜히 이 사람, 저 사람 학설을 가지고 오면 골치 아파요. 아니요, 진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계시록을 접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부흥사이기 때문에 계시록을 접했고, 제가 목회 77년도에 시작해가지고 78년부터 김은태 목사님을 24년, 2회 때부터 마지막 개항반에 은퇴하시기 않으실 때까지 매번 들었어요. 그분이 이 종말론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록을 볼 수가 없었어요. 왜? 하도 이렇게 뭐 손님들이 많으니까 뭔지를 감이 안 잡혔어요. 근데 93년대 이강봉 목사님을 우리 복음신보사 장진우 장로님 집회를 한번 하고 제가 그때 이제 교회 표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누군지도 모르고 딱 집회를 딱 했는데 계시록을 강의하는데 눈이 빡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마침 탁구를 잘 쳐가지고 탁구 친구가 돼가지고 나이도 같고, 그래서 친구가 돼서 그분이 한국에서 강의한 거나 여기서 강의한 거나 한 7, 8번을 들었어요. 그게 이제 완전히 그냥 흡수가 된 거죠. 그리고 제가 강의를 하고 또 계속 읽다 보니까 이게 이해되기 때문에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 주장이지 성경적이 아닙니다. 제가 절대 교만이 아니고 제 믿음으로, 제 양심으로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성경적이고요. 왜냐하면 그게 지금 한 20년 동안 한국에서 이 양반이 강의했거든요. 한국의 대표적인 계시록 전문가 7사람, 외국 사람 7사람을 다 모아가지고 비교해서 나온 그래서 20년 강의도 그 이단 잡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아무리 잡으려도 안 잡혀요. 왜? 성경에서 꺼내는 거예요.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지금 전수해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계시록에 대해서 방황하지 마시고, 제가 이번에 강의한 내용 그대로 믿으면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논쟁이 뭐냐면은 7장에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14만, 이제 다음에 다시 나올 거지만 제가 지금 4대 논쟁점, 난제에 대해서, 논쟁에 대해서 미리 반복해, 교육은 반복이거든요. 한 번 들어서 잊어버리면 반복해서 들으면 머리에 남아요. 그래서 7장에 14만 4천이 유대인 구원이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이 천년왕국에 그렇게 막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거기는 분명히 하나님, 마지막 때 일할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14만이 어떻게 하느냐?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합쳐서 144, 땅에 만수천 해가지고 14만 4천. 하나님만 아는 숫자입니다.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고, 문자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논쟁인데, 그것도 이제 정리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계시록 20장에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에 대해서 뭐 지금이 아니다, 천년왕국 없다, 뭐 다양한 얘기했습니다만 분명하게 확실하게 계시록 1장에 나와요. 나중에 가서 보면 압니다. 이 네 가지 논쟁 중에 하나가 이 4장 1절인데, 이리로 올라오라, 이건 휴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지금 이 일 후에라는 말은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을 때에 1장, 2장, 3장 받고 나서 4장을 받을 때 다시 하늘에서 열리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음성이 들려서 들었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되어질 일, 반드시 될 일, 속히 될 일, 마땅히 될 일,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영적으로, 성령으로 감동해서 지금 천국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휴거가 아니고 요한이 사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간 것이다. 그래서 그 정도 하면은 좀 시간이 안 나니까 한번 정확하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을 펴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16절 17절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휴거 내용이거든요. 거기 보면은 그 데살로니가 4장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나팔 같은 음성입니다. 이것이 다르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4장은 거기는 주의 강림입니다. 근데 여기는 주의 강림이 아니에요, 지금. 주의 강림은 19장에서 나옵니다. 4장,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데살로니가는 성도의 부활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죽은 자들이 부활체로 변화되죠? 그 부활인데 여기는 성령에 감동된 상태입니다. 요한이. 성령에 감동해서 보좌 앞에 나간 거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살아있는 자는 변화체가 되어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 만나게 되죠. 근데 여기는 요한만, 교회의 휴가 아니에요. 이거. 요한 개인만 올라간 겁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는 구름 속으로 올라가죠. 그렇죠? 주님 오실 때 구름 속으로 우리가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여기는 하나님 보좌 앞에 다르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죠.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휴거가 아니고 요한이 장차 될 일에 대한 계시를 받기 위해서 그 영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딱 정리되면요. 그 다음에 성경이 풀려집니다. 여기 마땅히 될 일이란 말을 될 일을 잊어버리면 뒤에 가서 성경 해석은 막 힘들어 와요. 이건 막 자기들이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계속 우리는 계시록을 볼 때마다 될 일, 앞으로 될 일 이렇게 보면은 혼동이 적습니다. 마땅히 될 일, 장차 될 일이 요한계시록 4장부터 주에 될 일들이 뭐가 있죠? 한번 상식을 동원해서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을 동원합니다. 지금 계시록 4장부터 마지막까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뭐가 있어요? 장차 될 일. 뭐 안 읽었어도 아는데 우선 휴거도 있고 또 세 가지 환란이 있죠. 재앙이 있죠. 첫째 인재앙, 그 다음에 나팔재앙, 그 다음에 대적재앙. 777 일곱 나팔, 일곱 대적 그 재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휴거될 것이고 또 뭐가 있죠? 주님의 재림, 더불어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계시록 19장 20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되고 천년왕국 후에 마귀가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계시록 20장 10절에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를 어떻게 시작하셨고 어떻게 마무리 짓고서 정확하게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완전한 책입니다. 근데 다만 이것을 우리가 보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니까 엉뚱한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는데 지금 계시록에 나오는 세 가지 전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쟁이 유브라데 전쟁입니다. 계시록 9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그 연월시에 불과 유황과 연기로 인구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계시록 그게 여섯째 나팔입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저기지만 그 전쟁이 매우 가까워가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까지는 5나라만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5나라가 아니잖아요. 그 발표를 못하고 안 하고 비밀로 해줘서 그렇지 벌써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핵을 가지고 있고 더 앞으로 일본도 가질 것이고 우리 한국도 가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안 나왔으니까. 그러나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한국이 그게 똑똑한데 그게 못 가지겠어요? 박정희 때 벌써 누구죠? 미국에서 와가지고 죽은 사람. 그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한국도 지금 거의 다 마지막 뭐만 아닐지 거의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지고 있는 핵무기만 가지고도 지구를 몇 번 파괴할 수 있는 그 많은 핵무기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컨트롤 해요? 미국이 어떻게 컨트롤합니까? 지금은 컨트롤 됐습니다. 지금 있는데 분명히 모슬렘들 이런 그 테러리스트들 언젠가 지금 이란이 상당히 요추되고 있는데
이란하고 이스라엘 그 붙을 것에 대해서 유럽도 중동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네,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요한계시록 9장 15절에 나와 있는 그 유브라데 전쟁이 언제 터질지 노바디 모르겠어요. 하나님만 하시는데 분명히 그분이 연, 시라고 돼 있어요. 우리만 모르지 하나님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열심히 또 해야지만 이 시대 징조를 보고 우리가 뭘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사명을 정리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 새 세계 전쟁이겠죠. 그 전쟁에 또 하나 전쟁이 아까 여기 얘기하신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 언제 어떻게 일어나죠? 혹시 감이 잡히십니까? 영화에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언제 일어날까요? 마지막 때죠. 저 7년 8년 중에 언제쯤 일어날 것이냐. 근데 그 아마겟돈 전쟁은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에 다른 말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전쟁이라고 표현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불신앙과 약한 세계를 멸하시는 그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것이 7번째 나타나요. 그래서 7개의 재앙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그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게 어디서 일어나죠? 네? 아마겟돈 전쟁. 네, 어디서 일어나요? 메기도? 메기도. 좀 쉬운 말로 하면 거기서 일어나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중동과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의 종말은 거기서 시작했고 거기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어떤 분들이 예수님이 재림이 봉천동에서 온다 누가 자리 잡고는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감람산에 온다라고 성경에 2번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이 올라간 대로 그대로 오신다 했고 스가랴 4장 14절 보면 감람산에 서리라. 그러니까 서론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요한계시록은 성경 뒤편에 있는 무슨 재앙만 얘기하는 책이 아니고 신구약 성경 전체를 커버하는 책이고 404절 중에서 278절이 구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서론도 중요하고 본론도 중요하지만 결론을 모르면 가는 방향은 몰라요. 계시록 꼭 알아야 됩니다. 이건 제가 하여튼 입을 벌릴 기회만 있으면 반복하는 소리인데 계시록을 모르면 안 돼요. 새 전쟁 중에 2개만 하셨는데 하나는 뭐예요? 네? 새 전쟁 중에 네, 지금 이제 나올 겁니다. 마지막 전쟁이 계시록 20장 11절, 2절, 11절부터 14절에 거기 나오는 게 이제 곡과 마곡 전쟁입니다. 이 곡과 마곡 전쟁을 에스겔서를 이용해가지고 소련과 무슨 전쟁을 펼 그게 아니고 천년 왕국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귀를 그냥 지옥에다 넣지 않고 잠깐 묶어둡니다. 무정이니까. 묶어뒀고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그 마귀를 잠깐 놓아준다고 했어요. 계시록 20장에 보면 잠깐 놓아주는데 이 마귀가 다시 잠깐 놓아주고 그때에 천년 왕국에서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 말고 천년 왕국에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는 불이 생깁니다. 그게 신비예요. 그걸 어떻게 풀 것인지 신비인데 성경에 보면 그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들을 이 마귀가 다시 한번 시험하는 거예요. 그때 오직 예수 신앙 가진 사람들은 괜찮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마귀들과 함께 지옥불에 들어간다. 계시록 20장 10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을 곡과 마곡 전쟁, 계시록의 3가지 전쟁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아직 안 왔는데 메리수. 지금 세계 모든 사람 관심이 뭡니까? 평화. 정치인들도 유엔도 이제는 종교인들도 그냥 평화하면 다 묶어져버려요. 근데 마귀시 지금 기독교는 이게 일치가 아닙니다. 분리지. 지금 종교 다원주의 무슨 저기들에서 뉴에이지 부분들이 막 다 통합하잖아요. 종교가. 그건 성경과 비교되고 그건 이제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는 지금 시대입니다. 그래서 가라지가 다 묶어져요. 지금 묶어집니다. 알곡은 알곡대로 남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시대를 보면서 절대로 이 타협, 이 섞여지는 것, 배도하는 것. 그랬거든요. 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3절을 보면 배도하는 일과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야만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배도하는 현상이 지금 우리 앞에 완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만 등장하면 되는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수 있는 환경도 다 듣잖아요. 이유에서 나오거든요. 왜 이유에서 나오냐? 예수님 초림 때에 로마 속국에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이 공백기간, 교회 시대, 성령 시대, 이방인 농사 기간이 딱 끝나는 이 종말에 가면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끝나면 다시 신생 로마 그 적그리스도 세력과 이 하나님의 백성 타락한 이게 딱 대치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가 오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주의 재림이 내릴 수 바로 임박한 줄 알아야 되는데 이유가 지금 다시 탄생했잖아요. 대통령도 뽑았죠. 내년에 아마 단임제 대통령이 나올 겁니다. 지금 돌아가면서죠. 나라들 돌아가서 하는데 내년 단임제가 나오고 그 국회 다 이미 법, 경제, 군사 다 됐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나와도 힘이 없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보고 평화의 왕이라고 할 사람은 대통령 인간이 안 돼요. 부시 노예. 이 다음에 누가 와도 노예 안 돼요. 근데 누가 가능하냐? 교황밖에 없어요. 교황은 하나님 다음 가는 사람이지. 세계 모든 사람 그 사람한테 멀리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대통령이 누가 될 거야. 그러다가 교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문제가 제가 지금 요즘 계속 생각하고 신문이나 TV 보면 계속 연구한 것이 이 찾는 것이 뭐냐면 성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예루살렘. 그걸 파괴하고 거기다 질 것이냐. 아니면 제3의 장소에다 질 것이냐. 근데 지금 최근에 교황청을 갖다 지려고 천사님께 다 뽑아놨어요. 교황청을 갖다 지어놓고 거기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평화를 다리죠. 그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주의 있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신문, 이런, TV 보는 다른 뉴스죠. 그런 소스만 찾기 위해서 보지, 무슨 한국에서 뭐 정치가 어쩌고, 사실 거의 가림없이 안 봅니다. 그 전쟁들이 그렇게 있고요. 지금 이제 이 본문에 또 들어갑시다. 2절에 보면요. 2절에 보면, 내가 그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가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에 지금 간 거예요. 이 계시 점진설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 어디 계셨죠? 지성소. 말씀으로 보이는 거죠. 신약에는 영적으로 우리 안에.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천년왕국에서는 직접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랄 때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보면 바울은 봤어요. 보고 나서 14년 후에 내가 보았다. 근데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먼저 설명 안 해버립니다. 근데 요한은 보고 어떻게 기록하라 했기 때문에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여기다가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부의 모습이 거기 나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그러거든요. 성부의 모습인데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다른 길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석으로 설명합니다. 벽옥, 홍보석, 무지개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 이 보석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벽옥은 거룩성, 홍보석은 공의성, 무지개는 언약성, 녹보석은 영원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그 모양을 이렇게밖에 더 이상 표현할 게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 홍보석은 공의성. 그거 다시 해주세요. 예, 너무 빨렸어요? 네. 제가 말이 좀 빨라요. 발만 빠른 게 아니라. 거룩은 거룩성. 예, 거룩. 홍보석은 공의. 무지개는 언약. 녹보석은 영원. 성자를 넣으니까 헷갈리는데 그 단어만 넣으니까 쉽죠. 근데 계시록 22장 4절에 보면은 그 결론 부분에 가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친히 보게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친히 보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을 읽었는데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신 지성으로 하나님 보좌를 처음으로 공개한 것이 바로 이 계시록 4장입니다. 65권 다 보세요. 어디가? 없잖아요. 에덴 동산 거기서 하나님이 지으셨고 뭐 건의했다 이게만 있지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데 요한계시록 4장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 계시록 4장 처음에 읽을 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아무 관심 없는 얘기지만 이렇게 중요한 자리라고 합니다. 5절을 봅니다. 4절을 봅니다.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하나님 보좌가 있고요. 그 옆에 어린 양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24 장로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럼 24 장로는 누구냐? 아까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구원받은 성도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12숫자 많이 쓰는데 12, 12 해가지고 24 구원받은 성도의 대표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흰옷을 입었다고 그랬죠? 흰옷. 흰옷은 승리와 거룩을 입는다. 흰옷.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흰옷을 잘 입는데 좋은 것 같아요. 승리와 거룩. 그 다음에 그들이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금면류관은 뭘까요? 상급입니다. 신앙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상급받는 거예요. 저는 이 상급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제가 탁구, 그 다음에 테니스, 탄 트로피가 20개가 넘어요. 그래서 이 상 받는 데서 굉장히 민감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탁구대를 주최해서 해놓고 가서 첫 게임에 제가 상을 트로피를 못 받고 나오면서 내가 탁구대 나가서 트로피 못 받으면 처음이라고 내가 그랬어요. 이게 70년대는 좀 날렸는데 이제는 안 됩니다. 워낙 선수들이 많이 오고 가서 컨센트레이션이 안 돼요. 집중이 안 돼요. 지난번에도 6월달에도 대회가 있었는데 1등한 사람하고 붙었어요. 제가 붙었는데 첫 게임을 제가 이겼어요. 아 된다 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게임을 우르르르르 그냥 져버렸어요. 그래서 기회를 또 졌는데 이번 10월달에 또 아마 대회가 있다고 맞죠. 그래서 그때 내가 연습 3일 하고 왔어요. 3일 갔는데 몸이 풀리지 않고 어깨가 작년 9월달 테니스에서 다쳐가지고는 이게 돌지 않고 피 깨지만 어쨌든 안 한 사람이 다치는 게 안 되고 그 사람들은 매일 치거든요. 이 탁구장에서 매일 치기 때문에 그 순발력이라든지 이런 게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제가 그만큼 그 상받기를 좋아해요. 민감해. 몸에 유수도 됐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도 보면은 구원만 받으면 됐지 무슨 상이냐는데 상이라는 말이 바로 나옵니다. 성경의 결론 중에 결론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을 세 번 반복해요. 7절, 12절, 20절에 똑같이 반복하는데 뭐냐면 내가 속히 오리라. 근데 실제로 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너희에게 상이 있어.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 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거기 상에 매이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상을 준다면 이것은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근면하게 열심히 일하죠. 그래서 24장로는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로서 흰옷을 입었다.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로서 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서 수고한 모든 것에 대해서 금멸류관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도 가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생명의 멸류관 받죠?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위의 멸류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저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은 거기 보면 바울이 그래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 마쳤고 그 다음에 믿음을 지키고 했기 때문에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의로운 의의 멸류관을 줄 것이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냐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도 의의 멸류관을 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의의 멸류관 확실히 받습니다. 왜냐면 저는 늘 말 하나 하잖아요. 아멘 주의 성령. 저는 하루에 그걸 몇 번 하는지 몰라요. 하여튼
그냥 뭐 기도하고 그때 하고 그래서 끝나고서도 하고 사람을 만나도 저는 뭐 안녕하십니까 이런 거 안 받으니까요. 안 받고 오직 예수 바라났다만 하니까. 그 얘기 했었죠. 할렐루야 오직 예수 바라났다. 안 했어요? 그래서 참 그렇게 하고 시작했어야 하는데 저는 어디를 가든 그거라 가지고 선교지를 가나 어디를 가나 그래서 이 방송에서도 저 길에서 누구 만나면 저보고 오직 예수 바라났다 목사님 인사하는 분 방송에 계속 나가니까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근데 그만큼 정말로 막연하게 나이도 다 됐고 내가 무슨 다른 소망이나 꿈이나 무슨 성공하겠다는 거 바람도 없고 그러니까 주님 오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말하라. 그거 있기 때문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그게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성경의 결론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게 우리 신앙이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요 소원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마라나타를 참 많이 해요. 많이 합니다. 아니 할렐루야도 해야 돼요. 왜냐면 19장에서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성경에 시편에 할렐루야가 나와요. 23번이 나오는데 그건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아니요 프레이즈 더 로드예요. 할렐루야가 나오는 건 요한계시록 19장에만 4번 나와요. 근데 그 4번 나오는 할렐루야가 왜 나오는지 아세요? 그게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 할렐루야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했는 누구를 심판하냐면 큰 성 바벨론 심판.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한 것이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너무너무 잘하신 일입니다 하면서 천사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2번 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저 구원받은 성도들 대비 24장로가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들이 아멘 할렐루야. 이게 할렐루야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할렐루야. 이 의미를 알고 온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직 예수 바라났다 이건 성경의 핵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그걸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한 가지 질문. 예 하세요. 그 녹보석의 영원성 이건 어디에서 녹보석의 그러니까 이런 그 보석을 이렇게 무슨 거룩성이라 보면 이걸 뽑아내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이제 이걸 보석이 되면 전문적으로 연구를 한 거죠. 아니 다른 거는 이해가 가는데 녹보석의 영원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녹보석이 뭔지도 몰라요. 저는 모르는데 그 녹보석을 그 교시록 강의 거기에서 영원성을 해석했기 때문에 영리국인지 저는 그 보석을 연구를 했습니다. 이강훈 목사님은 별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책이 몇 권만 내가 보기에는 친구지만 정말 이건 이상한 친구예요. 아니 저는 녹보석이 지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지혜. 근데 하여튼 보석을 다 연구해서 지난번에 작년 6월달에 뉴욕 집회에 와가지고 주기환 박사 건강 세미나 1시간 들었어요. 왜냐면 그 세미나를 하다가 우리가 그 강의 좋다고 하니까 그 강의를 오후로 밀어놓고는 가서 주기환 박사께 1시간 딱 들었어요. 딱 1시간 듣고 와서 오후에 세미나 하면서 물강의를 잘 보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이 사람은 성경에서 뽑아내니까, 즉, 긍정적으로 성경에서 뽑아나와요. 그리고는 한국 가가지고, 자기가 지금 대구, 광주, 그 다음에, 대전, 그리고 서울, 4군데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설교 클리닉을 하는데, 거기 가서 물강의를 하는데, 제가 지난번, 3월달에 중국 성교 갔다 오다가 들려서 광주 따라갔는데, 기가 막히게 해요. 물강이요. 그리고 자기 교인들한테 물 먹으라고 했는데 비타민도 안 먹고 물만 먹으라면 병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자기. 그래서 이 사람 신발이 나가지고는 그냥 물강이는 얼마나 잘하고 지금 주기환 박사가 가자마자 둘이 만나가지고 목회자들한테 1000명씩 모아놓고 그 물강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끝났는데 아마 다시 곧 시작합니다. 지금 동영상으로 여기서 다 틀어놓고 거기서 틀어놓고 해서 트랩 처치에서 딱 띄워주면 그것을 설명해가지고 하는 그걸 지금 구상하고 있어요. 아마 다시 볼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강의 한번 듣고 가서 책을 3권을 써고 있어요. 물에 대해서. 하여튼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비행기 타고 오면서 차 한 번씩 없으니까 저는 2권도 쓰고. 근데 그래서 이거 이 보석에 대해서 별에 대해서 여기서 저 주기환 박사가 물을 그 8컵 2.2리터인가? 2리터. 예, 그렇게 먹으라고 하는데,
우리가 2리터를 먹어야 하는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냈을 겁니다. 계시록 4장인가 보면은 1.8리터가 나와요. 근데 그때 사람들은 체격으로 1.8리터지만 오늘 이 시대는 2리터 든다 해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하여튼 모든 자료를 성경에서만 연결하기 때문에 참 귀한 친구고 우리 목사님. 자, 이제 5절 봅시다.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지금 보좌로부터 나오는 것이 3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지금 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나오는 것 3가지가 뭐냐면 번개, 음성, 뇌성입니다. 번개는 신속성, 음성은 권위성, 뇌성은 진노성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품 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좌 앞에 등불 켠 것은 7영이라 했죠. 하나님의 7영. 다시 말하면 예수님 초림 때에 조금만 예, 음성이 뭐랄까? 네, 권위. 그럼 등불은 예, 등불은 7등불 켠 것은 7영. 예, 성령의 완전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 때에 오순절날 제자들이 받은 성령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말하는 이른비입니다. 이른비 농사 지라고 이른비가 오잖아요. 10월달에. 그런데 마지막 그 늦은 비가 잠깐 내려야만 곡식이 익어서 수술을 해요. 근데 여기 계시록 4장에 나오는 이 7영 이 성령은 늦은 비 성령. 그러니까 완전하고 강력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보면은 교회가 점점 타락하고 지금 교회가 엉망입니다. 교회 뭐 큰 교회고 작은 교회고 뭐 교회 생활을 하지만 정말 영적으로 보면 많이 좀 타락하고 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교회에는 구원의 기관이 없으니까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이 7영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 받은 부중인 14만 4천 이 추수의 종들이 3년 반 동안 일합니다. 길기도 하네. 딱 3년 반 일하고 나서 순교해요. 순교하고 나서 부활해가지고 구름 타고 승천한다. 계시록 12장 12절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비전을 보겠습니다. 저 순교하고 구름 타고 승천하는. 왜? 내가 순교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때라면 나는 이 속에 들어갈 것이 분명하거든. 내가 뭐 잘나고 똑똑하고 머리 써서가 아니라 저는 뭐 어떤 환경이 있든 이 복음 전할 거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페루 갈 때 페루에서 감리교 목회자들 모아놓고 이 캐드릭에 대해서 얘기로 간다고 우리 집사람이 당시 미쳤어요. 자기 뭔데 캐드릭 국가에 가서 목사들하고 캐드릭 틀렸다고 얘기하고 가느냐고. 극구 반대예요. 그때 제가 휴갑이 됐어요. 9월 말에. 근데 10월 15일날 얘기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휴갑 여행하러 삼천부를 들었는데 거기 간다 보니까 휴갑 여행하고 선교 여행은 구분을 받아. 우리 집사람 남들다 펄펄 잡아떼면서 나는 휴갑 여행 필요 없다. 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봄에 내가 가서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을 때 성기사 보고 목회자들은 좀 해달라고 해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난 간다. 그때 마지막 순간에 우리 집사람이 따라 붙었어요. 그래서 붙어가지고 1시간 강의를 몇 개 쓰는 우리 집사람 그 강의를 한번 여기다 좀 했으면 좋아요. 뭘 얘기했느냐면은 성경에 보면 여자는 잠잠하라. 막 그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 맥을 못 추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연구를 성경을 그 연구해가지고는 거기 가서 얘기했는데 대단히 반응이 좋았어요. 근데 여기 가서 해볼 기회가 없었는데 저는 그거 좀 강의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강의 한번 한다고 해서 데리고 가가지고 일주일 걔들 강의하고 3일 동안 사막에 가서 이렇게 가수원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저기는 민박하면서 여행을 하고 갔는데 그 여행이 유럽 여행보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음식이 안 맞아서 라면 끓여 먹지만 너무너무 제가 라면을 안 먹거든요. 라면 맛이 그렇게 좋은지 그때가 몰랐어요. 그래서 여기 그 7명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 주의 종들이 그 강한 7명 받아가지고 3년 반차는 수수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그 절기, 그 농사 절기, 이것과 다 빠져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늦은 비에 그 비가 안 오면 수습 못해요. 잠깐 확 쏟아지면 그게 열매가 익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수수에 들어가는데, 이 마지막 때도 3년 반 동안 이 두 증인, 7명 늦은 비 성령 받은 종들이 담대하게 전해서 열매 맺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5절입니다. 6절에 보면 유리바다가 나와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지금 보좌가 있고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보좌 주위에는 네 생물이 있고. 근데 이 유리바다가 뭐냐? 지금 요한이 영으로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천국세계를 본 거거든요. 그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이 수정이라는 말은 불변과 견고와 순결을 의미합니다. 수정은 여러분들 반지 수정 반지 끼죠? 불변, 견고, 순결. 그 다음에 유리바다는 뭐냐면 그 성막에서, 구약 성막에서 저 동편의 성전문을 딱 들어서면은 제일 앞에 번제단이 있고, 거기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그 단에 부르고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이 제사장들이 거치는 곳이 있어요. 그 뭐죠? 물두멍. 물두멍은 구리로 만들었는데 그게 얼마나 반죽반죽했던지 거울처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에 손을 씻지 않고 들어가는 자는 죽는다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유리바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성결을 통하지 않고는 거기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리바다를 통과해야만 들어가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 의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가 되어서 다 합니다. 구약에서는 물두멍 손 씻고만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고 들어가는 것처럼 그 물두멍에 동판 거울이 있었는데 유리바다 같은 그런 것이 보좌 앞에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네 생물에 대해서 첫째는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같고, 셋째는 사람 같고, 넷째는 독수리 같다 했는데, 이 네 생물이 뭐라 했죠? 네 생물이 뭡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네 생물은 하늘의 피조물의 대표 천사들입니다. 네 생물, 계속 생물 나오니까 무슨 짐승이 그 옆에 있는 가 같은데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피조물의 대표, 하늘의 피조물의 대표입니다. 근데 그들의 사역의 특징이 뭐냐면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다 하는데, 사자는 뭐냐면 힘과 용맹입니다. 힘과 용맹성. 송아지는 인내와 희생과 충성. 사람은 지혜. 독수리는 신속성.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할 때,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할 때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각각 6날개가 있고 눈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눈이 가득했다는 말은 영적 통찰력이 있다. 사람과는 다르죠. 천사들이. 그리고 6날개가 있다고 했는데, 왜 천사가 우리 보통 건 2개밖에 없는데 6날개가 있느냐? 이것도 구약에 보면 이사야 6장 2절에 보면 그게 나오는데,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는데, 이 환상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둘러서는 그 천사를 보았는데, 그때 그 날개가 6날개가 있는데,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랐다. 그렇게 그 이사야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둘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겸손을 말합니다. 얼굴을 가리는 것은 겸손. 그 다음에 둘로 발을 덮었다는 말은 죄를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고, 둘로 날랐다는 말은 열심히 있는 봉사의 자세, 신속하게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말세의 성도들이 이 모습을 봐야 합니다.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고
그 다음에 신속하게 부지런히 열심히 해야 돼요. 아까 우리 윤 목사님 강의를 시작했을 듣다가 저도 그 말에 동감하는데,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떤 일을, 목회자들, 목회 성공했거나 성도들이 어떤 정말 사람들에게 칭찬받은, 존경만 받을 만한 그런 성공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때 교만하는 일입니다. 교만하는. 그때 잘 되고 나서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일로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꼭 기도해야 돼요.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이 기도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견디해야 돼요. 우리 말세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하는 일입니다.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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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하는 데서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들릴 때에. 그러니까 이 네 피조물, 하늘의 피조물의 대표인 이 네 생물, 네 천사가 하는 일이 뭐냐? 하는 일이 뭐냐? 밤낮 쉬지 않고 찬송합니다. 얼마나 피곤할까요? 밤낮 쉬지 않고 찬송만. 근데 피곤하면 못하죠. 즐거움은 하죠. 즐거움. 찬송, 억지로 하면 피곤하지만 즐거워서 할 때는 몇 시간씩 하더라고요. 아까 그 본께 얘기를 했는데, 2006년 제가 루이지아나 그 G12 세미나 가서 그분을 만났어요. 7,000명이 모여서 2시간 동안 찬송을 하는데, 그냥 나한테 이게 아니고 일어나서 막 춤을 추면서 나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 익숙하지도 않았고, 익숙도 않았고, 근데 서서 뭐 이렇게만 했는데, 2시간 동안 그 목사 이름이 뭐더라? 그 목사 이름이 대단히 얘기했는데, 그 목사 그 아들이 그거다. 젊은데, 한 20대 후반 정도 되면, 파워풀하대요. 그 열기, 2시간 동안 찬송하고 나서 본교 목사에 나서 얘기하는데, 진짜 순수한 도움이 있어요. 너무 감동이 들어서 우리 끝나고 나서 그 목사들만 모이면 따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들만 정말 못하겠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워낙 억측이잖아. 막 쫓아가서 잡고는 막 사진하면 가도 찍잖아. 근데 사진기를 안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마침 그 교회 이 사진 기사가 있는데 좀 찍어달라고 했더니, 당신 누군데 뭐 이렇게 뭐뭐뭐 억지로 찍어줬어요. 근데 그걸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데, 참 대단한 분입니다. 하신 일도 대단하지만 그 메시지가 파워풀하고요. 네. 근데 기쁨으로 하면은 이 천사들이 기쁘니까 밤낮을 쉬지 않고 찬송하지, 이거 억지로 한다고 하면 피곤해서 그러죠. 그 다음에 또 하는 이 보니까 주님의 거룩성을 찬송한다. 예배입니다. 내가 예수의 피로 거룩해져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속에서 찬송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격이 있는 사람은 천국 생활을 누리고 살았다는 거죠. 나중에 가서 뿐만 아니라 누리고 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입에서는 자연히 찬송이 나오고, 여기 보니까 영광과 존귀와 감사의 예배로 영원하신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러죠. 천국의 모습은 뭐냐? 예배입니다. 이 땅에서 예배를 그냥 대충 형식적으로 보는 사람은 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천국 가서 한 찬송만 하고 예배만 들으면, 아이고 나는 집으로 다시 여기 있는 가야겠다고. 무슨 재미? 정말 재미없죠. 얼마나 피곤하겠어. 근데 그런 사람은 가지를 못하려고. 구원받은 정말 잘 단장된 신부들만 가는 거지, 아무렇게나 정규를 지키지 않고 막 살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왜? 이 땅에서 천국생활 누리는 사람이 가는 의시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기 10절, 11절, 24절 앞에는 피조물의 대표 네 천사에 대한 얘기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대표인 24 장로들이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24장로들이 보좌 앉으신 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예에게 경배하고 예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그랬습니다. 아까 면류관은 뭐라 했죠? 상급입니다. 근데 자기가 받은 상급, 그 상급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놓은 이게 모든 걸 다 드립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일을 하는 일꾼들로 사역자들로 부름받고 택함받아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예배드리는 시간과 날들이 몇십년 있었는지,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때마다 성령의 감동을 은혜가 들어서 기쁨으로 예배 드릴 때가 있고, 어쩔 때는 너무 이 속에 근심 걱정이 많아가지고는 그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딴 생각으로 예배, 교인들은 물론이고 교인들은 딴 생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네, 삶이 너무 부럽습니다. 정말 오늘 내일 하는 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를 인도하는,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는지, 그 예배를 포통하는 것은 무슨 이런 역할로 끝나버리지 않고 내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던데요. 참 이런 문제들이 심각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그 상급이고 재산이고 뭐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내가 받은 상으로 받은 멸류관마저 드리는 것도 아까움이 없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예배에 실패했죠. 아벨은 예배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죽었지만 이고 가인은 살아서 생생하게 살아서 뭐 누리고 살았습니다만 악인입니다. 셋, 아벨 다음에 나온 셋이 예배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아서 예배드릴 때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출애굽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해야 할 이유가 뭐였죠? 해방, 구원. 네, 해방, 구원. 근데 모세가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애굽에서, 그 애굽은 사기치면 되거든요. 비록 이 사람들 노예로 살았지만 40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다 기반이 잡히고 생활을 하는데 별 문제. 나중에 가나안 땅에 가서 고기 못 먹으니까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미국에서 살다가 어디로 가서 좀 이상한 데 가서 좀 허술한 데 가서 살려면 미국 생각날 거예요. 우리가 비록 여기서 이민자로서 뭐 눌리고 좀 뭐 한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데인데, 애굽이 그때 당시에 세계로 가장 살기 좋은 데 있잖아요. 거기서 살다 나가기 때문에 고생하고 힘들어 했지만 예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겁니다. 우리의 소원은 뭘까요? 우리의 소원.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의 소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데모 때 우리의 소원은 통일하면서 했는데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도 통일, 우리의 소원 통일. 그래서 근데 우리의 소원은 뭐냐? 목회 성공. 소원 아니야?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한번 잘 되는 거. 뭐 그것도 뭐 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의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소원이 뭘까? 물론 천국입니다. 말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자녀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근데 아니 이미 우리 예수님 참여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 이 얘기하는 컨텍스트가 뭐예요?
늘 하는 거지만 형식적으로 예배를 전심으로 지금 24장로들 자기의 멸류관을 주 앞에 던지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목회자는 예배 잘 드려요. 드리긴 드리지만 진짜 중심으로 내가 예배자가 되어서 그 예배를 해야 합니다. 그걸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머지않아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 주님이 예배하신 천국에 올라가서 구속의 은총을 감사하고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 그 보좌 앞에 나간 그 감격에 의해서 예배할 텐데 이 땅에서부터 예배 생활을 잘 드려야 누려야 거기 가서 잘하지. 여기서는 죽으라고 그냥 싣고 억지로 받으면서 하다가 거기 가서 잘한다. 뭐해. 그러니까 저와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들은 마지막 소원 예배 생활. 그 예배 속에는 말씀과 기도가 들어있죠. 찬송이 세 가지거든요. 말씀, 기도, 찬송. 이것을 잘해야 돼요. 말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 기도, 하나님과의 만남, 교와 교제, 깊은 관계에 들어가는 기도. 그 다음에 찬송,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일에 성공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면 마지막 때 이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손에 7명 손에 붙잡힌 받아 7명 성령, 무슨지 성령 받아서 한때 어디게 쓰임 받다가 우리 같이 순교하고 부활해서 구름 타고 올라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계시록 4장을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성경 전체에서 천국의 모습을 처음으로 열어놓은 이 계시록 4장이 보여지게 하시고 오늘 나눈 이 내용들이 날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기도나 생각이나 생활 속에서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